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셨죠? 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 반란의 와중에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 압살롬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지금 당장 기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전략을 무시하고 군사를 다 모은 후에 한 방에 칩시다라고 했던 후세의 전략을 압살롬이 택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번 다윗은 잠시 숨을 돌리면서 전열을 가다듬게 됩니다. 이때 이 아히도벨 잠깐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거의 성공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압살롬으로부터 내가 견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 반란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어느 순간 이 다윗과 함께라면 이 권력이 지속되지 못하겠구나라고 판단하여서 압살롬으로 배를 갈아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자 아히도벨은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17장 23절인데요. 잠시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아히도벨은 이 반란이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반란죄로 처형당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맵니다. 자, 아히도벨이 목을 메어서 죽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신약에도 목을 매서 죽는 사람 한 명 더 나오죠. 누굽니까? 가룟유다. 자,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자신이 원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 마음 한 자락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러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넘기죠. 배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룟유다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결국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죠. 이 아히도벨과 가룟유다는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섬기던 리더를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결국 자살하기에 이릅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었던 사람이에요. 더 나은 내일을. 근데 더 나은 내일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나에게 유리한 것, 내가 더 안전한 것, 그것이 나에게 더 나은 내일이었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 근데 이 아히도벨과 가룟유다의 삶은요, 사실 우리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 한자락에 항상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 기대를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것으로 내 마음 한자락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이 마음 한자락이 더 커지고 커질수록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나의 기대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삶, 언제든지 우리가 아히도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이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과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와 누구가 연결됩니까?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가 연결된다는 얘기는 누구와 누구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예수님이 연결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지금 다윗과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숨을 돌린 시간을 번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조직을 세우고 그리고 부하들 이렇게 딱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우리 나가자, 내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리라라고 선포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다윗을 말려요. 우리 18장 3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서급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은 성읍에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적들은 왕만 노리는데 왕이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 절반이 다 죽더라도 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성읍에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절 후반부 보세요.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자, 부하들은 전쟁에서 나가는데 왕이 성읍에 있으면서 뭘 어떻게 돕습니까? 이 뉘앙스를 보면서 조금 좀 짠했어요. 전 다윗이. 아마 다윗은 지금 나이가 좀 꽤 들었거든요. 나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괜히 당신 젊을 때 생각하다가 그냥 무리하다가 전쟁 때 나가서 괜히 다치거나 잡히면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 성읍에 계시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죠.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짠합니다. 지금 나이 든 다윗이 전쟁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다윗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뭐 잘하는 건 별로 없는데 많이 잘못하는, 특별히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전에 한번 토요일날 저희 집사님들이 이제 토요일날 오셔서 이제 청소를 하시는데, 그래도 저도 뭔가 이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들 뭘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슬렁 거리는데 이제 이렇게 책상에 의자를 이렇게 올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의자를 책상에 딱 올리는데 부딪혀가지고 의자 다리가 톡 부러진 거예요. 이 의자 다리가 잘 안 부러지거든요. 근데 톡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분위기가 그냥 좀 가만히나 좀 계시지 뭐.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싹 잘.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제가 잘 안 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아마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살짝 밀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근데 어쨌든 다윗이 성읍에 남아서 출정하는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놀라운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5절이에요.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 이 말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다오, 이 얘기예요. 자,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이지만 지금 반란군의 머리잖아요. 지금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요. 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다윗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다윗의 부탁은 굉장히 좀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볼게요. 자,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은 전쟁의 명수인 거죠. 다윗과 평생을 전쟁에서 누비면서 전략의 명수고, 그래서 에브라임 숲을 이 저기 광활한 들판이 아니고 이게 막 무거진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많고 웅덩이들도 있고 바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군사들이 여기서 전략을 짰겠죠. 압살롬의 군인들은 혈기왕성한 전쟁의 경험은 많지 않은, 하지만 숫자적으로 이제 밀어붙였던. 근데 여기서 이게 전략을 짜서 전쟁을 하는데 이 압살롬의 군인들이 죽은 자만 2만 명이고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지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 웅덩이에 빠져 죽은 자, 어디 걸려서 죽은 자, 떨어져서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전쟁은 다윗의 군대가 이제 압도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으로 조명을 하는데요.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지라. 왜,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에서 지금 패하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데 압살롬이 혼자 있다가 다윗의 군대를 만나니까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장에서 압살롬을 표현할 때는 머리가 남들보다 더 크고 무겁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갑옷을 입고 투구는 남들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커서 더 컸겠죠. 우리 서종관 집사님만큼 이렇게 머리 됐을까요? 더 컸겠죠. 어쨌든 머리가 이만큼 컸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보고 안 되겠다, 차라리 도망가고 뒤를 보다가 도망가고 뒤를 보다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아마 V자 모양으로 된, 좁게 V자 모양으로 된 상수리 나무 가지에 보다가 머리가 탁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탁 끼었죠. 갑옷이 찌그러지고 머리가 찌그러지고 아마 압살롬은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새는 그냥 밑으로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린 상태가 된 거예요. 아마 이대로 그냥 둬도 압살롬은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요압의 부하가 발견해요. 그리고 그대로 요압에게 가서 압살롬이 저기에 달려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압살롬을 바로 죽여야지 왜 그냥 왔어? 그랬더니 부하가 다윗 왕이 말씀하셨잖아요,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을 설명하는데 17절 18절이에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자,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하나 세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기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아들이 없지 않았거든요.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27절. 사무엘하 14장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 셋이 있어요. 아마 아들들이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볼 때에는 자신의 영광스러움, 자신의 명예를 이을 만한 아들이 없다고 본 거예요. 나는 굉장히 명예를 누리고 있고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인데 내 명예를 이을 만한 아들이 없는데 역사는 자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권력을 향한 자만심이에요. 권력을 향한 자만심.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 기념비는 결국 자신의 죽음 위에 세워진 돌무더기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향한 욕망과 그래서 자기 자만심과 허영심으로 만들어진 내 삶의 기념비,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삶, 그로 인한 기념비는 결국
죽음 위에 세워진 돌무더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방향 없는 최선은 결국 허무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듯 하지만 가진 걸 자랑하는 것은 허영심이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많은 소유와 힘으로도 결국은 공허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압살롬의 삶이었어요. 압살롬의 삶. 그래서 압살롬은 본문을 보면서 범죄자였고 죽어 마땅한 자처럼 보여지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압살롬을 보면서 자신을 위한 기념배를 세우는 삶이 결국 돌무더기가 될 수밖에 없는 삶. 근데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삶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려 하는 삶 외에는 다른 삶을 잘 몰라요. 힘을 가졌기에 자만하고 힘이 없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삶,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허무한 삶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 결국이 허무함일 수밖에 없는 삶. 그러니까 압살롬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33절이에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이 장면은 어찌 보면요 왕으로서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부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로 나갔잖아요. 압살롬 죽이기 위해서. 근데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다윗은 이 부하들의 전의를 상실케 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이 성경의 초점은 왕으로서의 다윗보다는 아버지로서의 다윗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다윗을 보면 전쟁터에서 올 소식을 기다리면서 다윗이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전쟁터에서 전령이 한 명 옵니다. 아히마아스가 오는데요. 29절 한번 볼까요? 18장 29절. 전령이 왔습니다. 그 전령에게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자, 전쟁터에서 전령이 왔잖아요. 그럼 뭘 물어봐야 돼요? 전쟁이 어찌 됐어? 우리 부하들은 어찌 됐어?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젊은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자, 또다시 두 번째 전령이 옵니다. 구스 사람이 와요.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또 똑같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물어보거나 자신의 부하들에 대한 근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어떻게 나갔어요? 아버지를 모욕하고 나갔잖아요. 아버지를 저주하고 나갔잖아요. 아버지는 내 삶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유산을 나눠 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완전히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완전히 투명인간 만들어 버리고 나갔잖아요. 그런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동문 어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다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자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압살롬을 위해서 저렇게 신경 쓰고 슬퍼해야 하는가, 압살롬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찌 되었던 그저 아들일 뿐이죠. 그 아들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부하들에게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그런데 다윗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요압에게는 압살롬은 그냥 죽여야 하는 존재예요. 저를 죽여야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에 압살롬의 죽음은 어찌 보면 극히 당연한 죽음입니다. 그 극히 당연한 죽음이 다윗에게는 슬픔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이죠. 극히 당연한 죽음이 다윗에게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뭐라 통곡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대신 죽어 너를 살렸을 텐데,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 너를 살렸을 텐데, 너는 나를 저주했고 너는 나에게 모욕을 줬고 너는 내가 의미 없다고 여겼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 아니겠냐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대신 죽어서 내가 너를 살렸을 텐데.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는 바로 압살롬이죠. 우리가 압살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욕을 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인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수치를 주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모욕을 줬단 말이죠. 그 압살롬이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대신 죽어 내가 너를 살렸을 텐데, 대신 죽어 내가 너를 살렸을 텐데. 그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신 죽으셨어요. 죽음이 당연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그저 슬픔이었던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버리시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살려내셨어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 아버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셨기 때문이고,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살아나는 게, 내가 사는 게 그냥 전부였던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을 아시나요? 두 여인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보고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갖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나눠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답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 서로 공평한 거 아니겠냐.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러자 한 여인은, 예, 맞습니다.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저도 못 갖게 하십시다.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가십시다. 근데 한 명의 여인은, 안 됩니다. 내가 아이를 못 가질지언정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여기서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저는 이 성경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 묵상을 해보면 솔로몬이라기보다는 이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 엄마인 이 여인, 가장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은요, 내 아이를 내가 평생 못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이 아이 얼굴을 평생 못 보고 내 안에 절망과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얼마만큼 절망과 슬픔을 갖고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 기꺼이 그걸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가 살 수 있다면 내가 평생 슬픔 안고 살아가도 괜찮아.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이게 솔로몬의 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평생 아픔을 지고 살아가도, 평생 절망을 지고 살아가도,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네가 살 수 있으면 그래, 그거 괜찮아. 내가 기꺼이 그거 선택할게. 그렇게 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지요. 근데 그렇게 살리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렇게 살려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살렸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상급을 많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던,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가치 없고 죽어 마땅한 나를 그냥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러니까 네가 이거 해 저거 해, 그럼 내가 하늘의 상급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살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살아난 우리들인 거예요. 살아난 우리들. 저는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는데, 야, 그럼 나는 금면류관, 너는 은면류관, 너는 개털면류관이야. 혹시 이렇게 배우셨나요? 그래서 저는 개털면류관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고, 그리고 더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3층 집, 너는 2층 집, 너는 1층 집, 너는 전세, 너는 월세, 저는 중국집 배달하고 있고, 막 이런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서,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논쟁을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가장 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보상의 논리예요. 더 많이 헌신한 자가 더 큰 자가 된다는 생각이죠. 이 제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은 행위와 보상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행위와 보상의 문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급을 주실 것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누가 크냐 작으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설 수 없는 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한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도 여전히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많이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얼마나 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교회에서조차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조차 뭔가 명예와 권력이 있고, 교회에서조차 뭔가 더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뭔가 많이 드리는 삶이 아니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가는가.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저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가 될 것이냐, 하늘에 얼마나 상급을 많이 쌓아둘 것이냐, 예수님 그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단적으로 천국에 가서도 부러움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가서 월세 사는데 우리 이수경 집사님 3층 집에 살아.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부러워. 이게 천국입니까? 그건 천국 아니죠. 그런 건 천국 아니에요. 천국에는 부러움도 없고요, 시기심도 없고요, 질투도 없는 곳이에요. 더 많고 적음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으로 그냥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그냥 그것으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죠. 왜 천국에서조차도 끊임없이 비교하려고 하고, 왜 천국에서조차도 끊임없이 큰 자가 되고 내 욕망을 투영하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근데 많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지치는 건 몸이 힘들어서 지치진 않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피곤한 건 저를 지치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성향상 피곤한 대로 사역하면 되니까. 근데 제일 많이 지치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죠. 사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청년들과 사역하면서 나는 우리 정규를 위해서 이게 밤이든 새벽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나는 우리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규를 위해서 나를 다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기대감이 들어오냐면, 내가 그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니까 청년들도 내가 원하면, 여목사가 원하면 본인이 좋든 싫든 힘들든 안 힘들든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여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감이 충족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저를 지치게 만들어요.
물론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뭐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확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도저히 품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 절대 없습니다.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만 돼도 제가 정말 평생 목회하기에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근데 그런 제 마음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 싫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미운데 저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억울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안 좋다라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마음, 미움을 품고 실망을 품고 분노를 품고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설교자가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설교자가 미움을 품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죠. 여기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 그러고 싶은데 이 감정의 문제는 저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할 마음과 힘을 주시지 않아요. 주시면 좋은데 사랑할 마음과 힘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보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저 사람 밉지? 그래서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물론 그 마음 주신다고 해도 내가 사랑할 마음이 확 생기지 않습니다. 이 감정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내가, 목사로서 서 있는 이런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미움과 분노의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약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매달리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꾸역꾸역 사역해 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사역은 장기적이니까 몸을 좀 아끼시면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근데 아낄 만한 힘도 저한테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꾸역꾸역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조차 설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인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소중해서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예수님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직업보다, 너의 가족보다, 너의 소유보다, 너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왜 물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 뻔히 알면서. 베드로 안에서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내가 다 안다. 나보다 너의 자녀들이, 너의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거 내가 알아. 너 돈 없잖아.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너 힘들 때 나보다 하나님 찾는 것보다 사람들 찾고 어디 다른 방법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건 내가 다 알아.
너는 나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 많어. 그거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그리고 앞으로 네가 또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죠. 베드로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뿐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겼던,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 베드로는 그냥 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저 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저주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얘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나를 도망가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저 내 아들일 뿐이다. 이번 한 주간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저 너는 내 아들일 뿐이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는지 안 주는지 상관없이 그저 너는 내 아들일 뿐이다. 네가 평생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더라도 그래도 그저 너는 내 아들일 뿐이라고. 그저 너는 내 아들일 뿐이라고. 그래서 대신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기념비를 쌓으려다가 결국 돌무더기로 마무리되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 한 주간 금요일 토요일 되면 또 무너져 오겠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한 주간 또 사는 거예요. 평생 우리 그렇게 가겠죠.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그저 너는 내 아들일 뿐이라고, 그저 너는 내 딸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면 그 말씀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고 그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일 뿐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